오늘도 말씀 묵상으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025년 사순절기도요, 어느덧 중후반부로 접어들었습니다. 남은 기간 더욱 깊은 영적 성찰에 매진하는 사순절기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셔서 제자를 삼는 이야기, 그리고 당시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던 세리의 집에서 많은 세리들과 식탁에 함께 교제하며 함께 음식을 먹는 우리 예수님께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항의하면서 항변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주님은요, 세관에 앉아있는 세금을 받고 있는 레위를 보시고요, 나를 따르라, 나를 좇으라 라고 부르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레위, 우리가 알고 있는 세리 마태를 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모세 또 엘리야와 같이요, 산 위에서 임하기도 하지만요, 지금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 그리고 배 위에 앉아있던 베드로와 같이요, 주님은 산 아래,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 삶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부르신다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레위는요, 주님의 그 부르심 한마디에 즉각 순종하여 일어나 따랐다, 좇았다 라고 전하지요. 물론 이전의 레위요,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에 관해 익히 들었을 것이고 주님의 기사와 행적들, 주님의 설교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요, 예수님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요, 주님의 기사와 행적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고 해서요, 누구나 레위처럼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믿음, 우리 신앙에는요, 주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요, 결단과 순종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요, 예수님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에게요, 사람들이 내가 누구냐,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이냐 라고 묻는 물음에요, 요한은 나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응답하였습니다. 반면에 우리 사도 베드로요, 한 여종이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추궁을 하자 나는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였음을요 스스로 고백하고 참회하였습니다. 그때의 닭이 3번 울었다고 성경은 전하지요. 그런가 하면 가룟 유다요, 군대를 이끌고 주님을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에 이릅니다. 주님은요,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물으시면서요, 내가 그니라 라고 답하십니다. 대제사장이 신문하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묻는 물음에요, 내가 그니라 당당하고도 담대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실 때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요, 우리의 믿음의 응답을 요구하실 때요, 레위처럼 담대하게 믿음의 결단으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실 당시 세리가 죄인의 낙인이 찍힌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정부에 부역하면서요, 동족에게 세금을 거둬 로마 정부에 바치면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취하고요, 부정부패를 일삼는 나라와 민족의 반역자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하면서요, 그러한 세리를 제자로 삼았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지금이 어느 때인데 금식은 못할 망정 나라의 반역자요 부패한 관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어울려서야 되겠느냐라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 우리 바리새인의 사두개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나라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빼앗겨서 민족의 주권을 잃어버렸고요, 이방 나라들에 흩어져서 우리 민족은 조롱거리가 되었는데, 이러한 시국, 이러한 때에요, 죄인과 세리들과 어울려 웃고 떠들면서 포도주가 입에 들어가느냐라는 말이요, 결코 틀린 말은 아니지요. 지금 시대에도요, 우리 교회들이, 목회자들이요, 나라와 민족의 반역자들, 부정부패의 관리자들과 어울리면서요, 포도주 먹고 다닌다면서요, 그럼 그 이유와 목적에 관계없이요, 매서운 비난과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요, 주님의 제자를 삼고 교회의 직분자로 삼는다면요, 엄청난 조롱과 조소가 빗받칠 겁니다. 여기에는요, 예수님의 의중이요, 예수님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및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의 비판에요, 주님이 뭐라고 답하셨나요? 17절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에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셔야 합니다. 반역자들, 부정부패 부역자들, 저들은 분명 죄인입니다. 아니, 죄인을 넘어서요, 치가 떨리는 악인들이고요, 정말 못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처럼요,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면요, 주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고요, 감동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주님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지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죄의 티는 보면서요, 내 눈 속에 있는 죄의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면서 비난하고 비판하며 정죄해서는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종교인이 된다는 것을요, 바리새인의 이 서기관들과 같아지게 된다는 것을요,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아셔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이 어느 시국인데 금식은커녕 먹고 마시느냐, 이 비난해요. 주님이 이렇게 답하시지요. 19절에서 20절입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이 어느 때요 어느 시국이냐를 묻는 자들에게요, 주님은 동일하게요, 그 때와 그 시로 저들에게 답하시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셔서요,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우리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지금의 때는 금식할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경배하며 송축할 때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서도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너희들이야말로 지금이 어느 때인지, 지금이 어느 시국인지를 모르는 까막눈의 먹통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신랑인 예수님을 빼앗길 날, 곧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이를 터인데 그날에 이르러는 금식해라 라고 명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처럼요,
세상의 때와 시국에 민감하다 못해서 예민한 때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요, 세상의 때, 나라와 민족의 시국에 참여함을 요구합니다. 그럼요, 지금처럼 우리 모국 대한민국의 혼란스러운 시국에서는요, 우리 더욱더 신앙인들이 관심을 갖고요, 열심으로 기도하면서요, 국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셔야 하는 겁니다. 지금의 자본주의 세상에서는요, 우리 주식, 부동산, 사고 팔아야 하는 때에도요, 관심 어린 지혜가 필요한 그러한 시국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말씀은요, 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의 시국은 보지 못하고 이 열심과 성심은커녕 관심조차 없느냐라고 저들을 야단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의 순환과 고난의 지금의 사순절기에는 열심이 없고요, 주님의 부활과 재림에는 관심이 없고요, 우리 교회가 맡고 있는 지금의 이때, 우리 GMC 교단, 교회가 맡고 있는 시국에는 관심이 없는 믿음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때와 시국에 관심과 성심을 갖고 전심을 다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 22절에서요, 주님은 오늘 말씀의 사건의 본질이자 핵심의 결론을 이렇게 맺으십니다. 21절에서 22절이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바는 분명하지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하심입니다. 새 포도주와 새 부대라고 한다면요, 여기에는 옛 포도주와 옛 부대를 전제하고 있지요. 새 포도주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독생자로 성육신하셔서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펼쳐가시는 새하늘 새 땅의 구원의 새 시대요, 은혜의 새 시대요, 성령의 새 시대를 담기 위해서는요, 새 부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주님은요, 옛 율법의 부대로는 터져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저들의 그 신앙 옛 부대로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이요, 메시아 그리스도로부터 터져나오는 하나님 말씀의 생명력이요, 복음의 폭발력을 가로막고 서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과 독선을 다 파고 계신 것이죠. 유대의 관습과 전통으로요, 성령의 불길, 은혜의 강물을 막고 선 저들의 교만과 오만을 깨부시고 계신 겁니다. 저들을 옛 포도주, 옛 부대로요, 반면에요, 저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는 세리, 창기, 어부, 소위 죄인들로요, 새 포도주의 새 부대로 제자를 삼고 계신 겁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저들이 알아듣고 깨우쳤을까요? 우리 글로벌 감리교회는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요, UMC를 탈퇴해서 새 부대를 준비하여 세계를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담아내야 할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진리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진리를 담는 부대는 변해야만 이 진리를 올바로 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요, 담아내기 위해서요, 내려놓고 포기해야 하는 것은요, 새 부대로 바꾸고 개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글로벌 감리교회와 교단과 성도가 맡고 있는 이때요, 지금의 이때요, 새 포도주와 같은 폭발력 있는 하나님 생명의 말씀들이요, 진리의 말씀을 잘 담아낼 새 부대를 준비해야 하는 때인 줄 압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단이요, 새 포도주와 같이 넘쳐나는 하나님 말씀의 생명력을요, 복음의 폭발력을요,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부흥의 불길을요, 폭포수와 같이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넘치는 은혜의 강물을 담아내는 새 부대가 되기를요, 진심으로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요, 새 부대가 되는 교회, 교단이 되려고 한다면요, 우리에게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바뀌고 변화해야 하는 옛 부대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서 가장 낡은 부대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요, 세리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은요 사회적 신분에서나요 종교적 그 지위에서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러한 부류입니다. 바리새인은요 신앙심이 깊고요 배운 것도 많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부류들입니다. 이에 반해 세리들이요 죄인 취급받으면서요 조롱과 멸시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날 주님으로 인해서요 저들의 신분이 뒤바뀌었습니다. 세리들은 새 부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자신들이 회개하고 거듭나야 하는 옛 부대임을 깨닫고 그렇게 거듭나서 새 포도주를 담아내는 새 부대가 되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주님의 증인이 되었고 그렇게 교회가 되었습니다. 반면 스스로 의인이라며 믿음 좋다고 하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종교인들이요 옛 부대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비우지 못하고 교만과 오만을요 그 고집과 아집을요 위선과 독선을 버리지 못하니요 새 포도주로 채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담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변해야 하는 옛 부대는요 그렇습니다. 바로 내 자신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거듭나지 않아도 될 만큼요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옛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옛 습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옛 삶의 방식, 옛 신앙의 모습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요 본문 속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같은 나의 스스로의 자의를요 나의 자만을요 우리 종교적인 위선과 그 독선들이요 그 교만들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버려야만 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 포도주요 옛 부대를 버려야만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 있는 새 부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새 포도주를 담아내는 우리 새 부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요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말씀하실 수 있도록요 폭발적인 구원의 역사, 그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담아내는 새 부대가 되고요 새 성도가 되고요 우리 새 부대가 되는 교회가 되고 우리 교단이 되어지기를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명하시는 주님, 주님 명하심과 부르심 앞에선 우리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담아내는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 포도주와 같이 넘쳐나는 하나님 말씀의 생명력을, 복음의 폭발력을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부흥의 불길을, 폭포수와 같이 흘러넘치는 은혜의 강물을 담아내는 새 부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리 레위와 같이 추악한 죄인된 나를 새 부대로 부르시고 주님을 하나님 나라를 따르라 명하시는 주님, 우리로 옛 포도주의 옛 부대를 버리고 거듭나게 하셔서 나를, 우리 교회를, 우리 교단을, 우리 성도들을, 나아가 새 국면을 맡고 있는 우리 모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 미국을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마음껏 말씀하실 수 있는 새 시대의 새 부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